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심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후 지난 이틀 동안 지켜주시고 귀한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 많은 확진자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연제구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또 부산 시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확진자가 나서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또 저희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받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10장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이제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바로 왕의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사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그런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왕이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정말 그 이름에 맞게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1장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낳은 이제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한 8촌, 6촌, 8촌 정도 되는 그런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미워하고 또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암몬, 이 암몬은 요단강 동편 쪽에 살고 있는데, 그 동편, 그 요단강에서 조금 떨어진 동편인데, 요단강 동편 바로 옆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므낫세 지파,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살고 있는 그 부분이 암몬 땅입니다. 근데 이 암몬 백성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인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좀 군사적으로 강한 그 당시에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훨씬 자기들보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나아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언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원하는 것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하의 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이제 공격해 온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너희들은 신하로 나에게 섬겨라,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아주 무서운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 부분이 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 말을 합니다. 그냥 언약하는 것이 아니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제 무서운 협박이고 또 모욕적인 그런 그 협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잔인합니다,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고 이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나가서 말하죠. 우리에게 일주일에 말미를 주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혹시 그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당신에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다른 원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전쟁이 어려워지는데, 근데 아마 나하스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삶이 얼마나 이렇게 오합지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달라고 하는 그 제안을 수락을 해줍니다. 갔다 와. 너희들이 가봤자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의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뭉쳐가지고 해야 뭔가를 이길 수 있는데 뭉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지만 이미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큰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깔보고 지금 이런 이제 제안에 응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길앗 야베스 이제 이 장로들이 전령을 이렇게 보내는데 특별히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보냈다 그렇게 말하죠. 보내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같이 웁니다. 그렇죠? 같이 웁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동족이니까 어쨌든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듣고 엉엉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차 저 차 해가지고 하는 지금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오른 눈도 뽑히게 되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울의 반응. 자,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6절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자, 7절에서는요 노를 바랍니다. 분노를 일으키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울에게 이제 강하게 이제 역사하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분노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의 분노지요. 분노가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지금 그 몰았던 그 한 귀리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각던 소고기를 이제 각 지파별로 모두 이제 보내거든요. 그럼 뭐라 합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의 소가 이 소들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악한 이방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소들처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아주 지금 사울이 강력한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식의 말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사건이 있는데 불의한 사건이 있으면은요, 불의한 일이 있으면 분노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왜 저래? 근데 여기처럼 만약에 그걸 어떤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피가 흐르는 이 고기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섬뜩하겠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보낸 그 각던 소고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진 정의로운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군인으로 모집을 하지요. 그래서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모였습니까?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러니까 도합 3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근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길랏이라고 하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전령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너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내일 내가 해가 더울 때에 암몬 군대를 내가 쳐부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기뻐하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전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나하스를 안심시키는 거죠. 내일 우리가 갈 테니까 가서 뭐 당신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아주 약한 모습을 그러니까 포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 암몬 왕이 이제 아주 나름대로는 뭐 의기양양하면서 안심하고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사울이 이제 그 33만의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이 암몬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11절 보니까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는데 얼마나 큰 승리였던지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이제 도망가는 그럴 정도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그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뭐라 하냐면은 자, 그 전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조롱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시다.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마찬가지인데, 사울을 욕했던, 사울을 비방했던,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사울에게 나와가지고 사울을 반대한 사람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에 그 사울의 그 반응이 여기 13절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당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죽입시다. 죽여가지고 이제 아무도 당신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사울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쁜 승리의 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제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조금 마음이 넓은 그런 지도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볼 때에 이제 사울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한 전쟁이다.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새롭게 등극을 완전히 이제 그 왕 등극식을 거행하지요. 그 어디서 합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지요? 길갈이 어딘가 하면은 길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던 곳이죠. 할례.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투도를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저 너머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은 남자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할례를 행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장소에서 왕의 등극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결국은 이 11장 사건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어쨌든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왕정시대가 출발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도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의 사건이고, 암몬 사람을 쳐부수는 그런 사건이고,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잠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기를 원할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만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이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 사건을 보면 재미는 있고 흥미는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말씀, 어떤 교훈을 줄까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또 어떤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좀 미워했겠지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왔는데, 암몬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감히 대적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른 눈을 뽑겠다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모욕을 참으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죠?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불신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고 위협을 당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물론 혹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직접 나서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의탁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난스러운 일이나 모욕적인 일이나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때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착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되지. 뭐 분내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참지. 그래,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그 법안이 이제 발의돼 가지고 뭐 막 하는 그런 됐다는 이야기 듣거든요. 동성애 문제, 뭐 성차별 문제, 성소수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것들을 이제 뭐 옹호하거나 뭐 하는 그런 문제. 또 뭐 있냐면 요즘 최근 들어 가지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제 막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 기본적으로 인구가 자꾸 주는데 한 가정이 한 사람도 낳지 않거든요, 아이를.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낙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풀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봐도 그러면 그 아기의 생명, 그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생명.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거든요. 엄연히 그 태아도 하나의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태아를 함부로 낙태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죄악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연히 분노하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서울 쪽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서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용으로 보는 찬송과 성경책을 구비하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또 이상한 말이지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공용으로 교회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공적인 단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곳에는 공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다 치워야지. 아주 이상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부로 교회 문을 닫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 이제 이렇게 확산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모임을 하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소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요즘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예의 있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게 헌법적인 가치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좀 분노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하거든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사울이 지금 자기 동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막 소 2마리를 말이죠. 각을 떠가지고 하는 그 어려운 분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또 교회적으로 볼 때에 그런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분노를 표출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죠?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는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만이 우리가 그 자식을 망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요 단호하게 분노를 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사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을 포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의 위치가 이제 왕으로서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자기를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왕의 위엄으로 혼내줄 수 있고 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품어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교회든 뭐 우리가 사회든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가? 진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맞서가지고 같이 이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뭐 그를 용서해야 하는가? 못 본 척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 쉽지 않은데 그러나 오늘 사울을 보면서 그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 생각은 뭐냐면 이런 생각. 나도 현재 부족하고 공사 중이고 당신도 부족하고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니까 불편한 건 뭐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 아주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품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 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격 모독 당하면 막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런 마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살았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 때문에 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사무엘상 11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말씀으로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손해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이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아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또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또 용서하면서 이번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바르게 온전하게 잘 감당하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암몬 왕 나하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희들이 분노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기억하시고 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의 모든 하나님 식구들 위해 또 우리 가족들 위해 모든 자녀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